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28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앞서 우리 시편 127편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며 인생의 성취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선언했다면, 오늘 128편은 그 진리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끌어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인생의 결론이 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을 뜻합니다. 말은 참 쉽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삶의 고비고비를 지나다 보면 내 방식을 꺾고 말씀에 굴복하는 과정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과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이면서 확실한 복을 세 단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수고의 결실에 대한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경제 논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다.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후와 자연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죠. 비가 오지 않거나 이방 민족이 침략하면 애써 가꾼 밭과 포도원의 열매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불순종의 저주가 바로 그것이었죠. 집을 지어도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어도 열매를 먹지 못하는 헛수고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무게를 쉽게 간과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안정된 삶의 이면을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수고의 결실을 잃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이 평범한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의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가정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복의 지경이 일터에서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아내를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모두 풍성한 생명력과 귀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꾸렸고 내가 자녀를 낳아 기른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내 소유물이나 통제 가능한 성취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요, 기업이라고 정확히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을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선물이 바로 가정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복음에 전념하는 삶을 부르심으로 받은 자들도 있으며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죠.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가정이 내가 인위적으로 빚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소소해 보이지만 관계가 깨어지고 바쁜 일정에 치여 이 작은 식탁의 교제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대의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된 이 평범한 저녁 식탁의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강력하고 거룩한 복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공동체와 세대를 향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선 더 넓은 지평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결코 나 한 사람 배부르고 우리 가족만 평안한 이기적인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던 원리와 동일합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예루살렘,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의 번영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적, 육적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통로 삼아 메마른 이 땅과 지역 사회로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자체로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내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고단한 일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는 그 순종의 짐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벅찬 현실을 마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치열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다시 한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굴복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호한 순종의 걸음 위에 수고의 결실을 보장하시고 가정의 식탁을 지키시며 공동체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